마지막 주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찾는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들이 여러분 살 때에 가장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밥 안 해줘서요? 밥은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벌어줘서요? 돈도 벌어다 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뭘 표현을 안 씁니까? 사랑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내가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좀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말도 않지요. 몸으로도 표현하지 않지요. 잉크도 하지 않지요. 아무 표현도 안 하니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표현입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를 미쁘이 여기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식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차를 마시면서 서너 시간 막 대화를 하면 더 빨리 알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최대한 우리가 빨리 체험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왜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합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것이 내 것이냐 가지고 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뭐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저 태평양의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확신 있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기도해봐라.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3번. 그건 뭐예요? 중요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저분의 기도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기도 좋죠.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눈을 꼬집어서 눈물을 좀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분의 기도는 입에서 막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좋지요, 여러분.
남에게 감동도 시키고 막 기도가 술술 나오고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막 내려서 야, 저 사람 참 은혜롭다. 그런데 그 기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할렐루야. 말 잘하는 기도, 감동 있는 기도, 눈물 있는 기도가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참 예뻐요. 어머니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여러분 했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마디 임팩트하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돈 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줬어요. 그것은 굉장한 뭐예요? 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위대한 기도예요. 성경은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 구약에서도 소개하고 신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우리 양정화 집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PPT 쏘아주십시오.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김영은 집사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조절해 주십시오. 자,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특별한 뭘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울고 웃고 밥 먹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고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때에 엘리야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사렙밭 과부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정화 집사님. 밥 눌렀는데 밥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밥이 없네. 물 얹어 놓고 라면 툭 해가지고 넣으면 4분이면 라면이 뽀로록 끓어가지고 거기다 파김치 넣어서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국물까지 착 마시면 국물이 끝내줘요. 거기다 찬밥 한 덩이 딱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배고프시죠, 윤 권사님? 자, 우리는 여러분 그 라면도 없으면 전화하면 돼요. 카드만 있으면 돼요. 전국 어디서나 피자 시켜도 통닭 시켜도 1시간 내로 와요, 여러분. 밤 12시에 시켜도 1시에 시켜도 새벽 3시에 시켜도 족발집에서 족발과 함께 막국수가 와가지고 한 손으로는 막국수 비비고 한 손으로는 족발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때 여러분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았는지 지금 엘리야가 사는 그때에 사렙밭 과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왔습니다.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가 남아서 그걸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압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죽하면서 이제 이거 먹으면 우리 집에는 기름도 없고 가루도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그 어머니가 여러분 반죽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거 먹으면 이 아들이 죽는데 반죽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3년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데 어미가 여러분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알겠느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면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그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구름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다시 가서 봐라. 성경은 7번을 얘기합니다. 물론 7번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냥 7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럼 뭘 뜻할까요, 여러분? 뭐 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지금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2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3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꼬맹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참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나. 코로나 걔네들은 걸려서 집에 갇혀 있으면 더 가슴 아픕니다. 학교를 가서도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게 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 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뭐가 보일 때까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19가 거의 3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삽니까? 경제도, 가정도 여러분, 그리고 일상도, 신앙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비를 내려달라고,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세계보건기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만드는 세계의 그러한 큰 제약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3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은 70년이 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굴에 가둬서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여러분 살인합니다. 어떻게 죽인다고요?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썰어 죽여요. 얼마나 여러분 악독합니까? 수없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감옥에 가둬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체들이 여러분 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혀만 차서 여러분 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와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그들은 70년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는 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아하하 강가에서 십시일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저 좀 집중하세요. 저희 집 사람이 예쁘기는 한데 그냥 저 좀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70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대민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유다 민족이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건져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살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70년 동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70년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인생 절반이 아니라 인생 전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강가에서 그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살게 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70년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유대민족을 우리 민족을 뭐 하였다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우리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평탄하게 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 이건 왕이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뭐예요? 확신, 응답. 이것을 소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을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 30, 나이 40 가까운 자녀들이 결혼을 안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분가를 하라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집 안 나갑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안 나갑니다.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밥 줘야 합니다. 옷 빨아줘야 합니다. 때로는 손도 내밀어요. 엄마 돈도 없는데 용돈 좀. 네가 벌어서 썸마 하고 막 욕을 한 바짝 해도 어떤 때는 이 아이들이 염치가 없어서 손을 그저 막 쑥쑥 내밀입니다. 이야, 또 결혼하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는 사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또 안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도 잘하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하면서 돈도 주고 싶은데 신앙생활도 안 해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그리고 손도 내밀어요. 그리고 맨날 한 잔, 두 잔 해서 뭐 이만큼 합니다. 그 아들을 보는, 그 딸을 보는, 며느리를 보는 우리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절망이죠. 고통이죠. 이 환경을 누가 벗어나게 할까?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끌어낼까요? 여러분? 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생활한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도자로 여러분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저 상해로, 러시아로, 중국의 여러 군데로 갔던 사람들, 고려인들, 우리 민족들 여러분 3세들, 지금 3, 4세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찻길도 열렸어요. 그런데 국적이 다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왕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온다라는 것은 상상 불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습니다. 여호와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땅, 자신의 예배당,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뭐가 터집니까? 만두가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이 터집니다. 제 속도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 보면 여러분 속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과 평생 살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 가르치시죠. 집도 사주시죠. 건강하라고 좋은 식품 사주시죠. 그래도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줘도, 좋은 옷을 사줘도, 좋은 대학을 가르쳐도 몇 년 살아요, 여러분? 100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전부 투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환경도 바꿔놓으실 것이고 자녀의 마음도 바꿔놓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